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당신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You are worthy to open its seal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셔서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데려오시고 또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사온데 그 날짜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사는 그날까지가 언제나 주님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상당 기간 남아 있지만 오늘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날 7년 환난,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땅에서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 오이키테리온 그 천사의 몸을 입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환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 또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듣는 이들에게 온전하게 야다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려주실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당신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지정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대로 전해주신 것 혹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 말씀 자체가 세상으로 나온 게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인봉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40일간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말씀대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방의 신화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인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당신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위에 안과 밖으로 쓴 일곱 인 봉인된, 그러니까 일곱 인이 묶여진 책을 보니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 이의 오른손 위에, 이게 오른손은 오른편 어린 양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양과 염소는 왼편이죠. 그래서 오른손 위에 안과 밖으로 쓴, 안과 밖으로 썼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외모로 볼 때나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볼 때나 같은 것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흙집이 됐잖아요. 그럼 흙집을 깨트리고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땅의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과 밖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에 그 밖으로 쓴 일곱인이라는 말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회들이 완전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곱인을 다 열고 그 말씀대로 이루게 되면 7년 환난 동안에 땅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자들이 먹게 된다는 거죠.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당장에 올라올 사람도 있고요. 그 뒤에 1년쯤 있다가 2년쯤 있다가 3년쯤 있다가 4년쯤 있다가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냥 못 올라온 사람은 그냥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남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그 다스림을 받는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 자, 봉인된 책을 보니라.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본 거야.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책을 본 거야. 힘센 천사가 큰 소리 안에 누가 그 책을 열고 그것의 인을 풀기에 합당하냐. 자, 힘센 천사는 제가 능력의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령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큰 소리로 그 책을 열고 누가 그 인을 풀기에 합당하냐 하니 먼저 나오는 그 열다라는 말은 이게 책을 열고라고 했으니까 열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열다라는 말은 그냥 연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노라는 그 접두사가 붙었는데 이 아노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늘로부터라는 말이고요. 그럼 이거는 열다라는 뜻에서 온 건데요. 그럼 하늘로부터 열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로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온다고 그러지 땅의 문이 열려서 뭐가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그때 사람들이 망할 때 물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궁창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하늘의 창이 열렸어. 그러면 하늘의 창만 열려요? 땅에 그 샘이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그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말라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바쳐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연다 그랬죠. 땅의 문을 연다고 안 했어요. 하늘 문을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린다는데 그 문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문이에요. 하늘 문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뭘 들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말을 들어야 돼요. 땅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땅에서 하는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확 열었어. 그랬더니 누가 들어와요? 7 귀신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7 완전한 귀신이 들어온 거죠. 자, 위로부터 열린다는 뜻이고요. 하늘 안 위에 아무도 그 책을 열 수 없고 그러니까 하늘 위에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우라노스라고 썼는데요.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는 둘 다 그 이제 샤마임, 이게 우리가 보는 이 궁창도 샤마임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샤마임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위에라는 아노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라노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공중이고 땅 위에고 땅 아래고 아무도 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책을 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볼 자가 없으니 없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증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독생하신 말씀으로 또는 육신으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을 인증,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안에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는 것이고요. 그 책을 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없어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리고 장로 중에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로부터 그 사자가 승리하였으니 유다 지파로부터의 사자는 우리가 말하는 천사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동물 사자를 말해요. 그래서 유다는 너는 사자로다. 형제들이 너희를 찬양할 거다라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사자가 이제 이 다윗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기 위해요. 그 7인을 떼실 것이라. 그리고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가운데 그리고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섰는데 그럼 이제 보좌에 앉은 이도 있고 어린 양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는데 어린 양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보좌에 앉으신 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으니까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말하는 거죠. 7뿔과 7눈을 갖고 있으니 7뿔은 다시 산 자들을 말하고요. 7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시 산 자들이 뿔들이에요. 뿔들. 그가 와서 즉 어린 양이 와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책을 취하시니라.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의 봉인을 풀기 위하여 취하여 가셨다라는 얘기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 5장에서는 7인을 이제 책을 취하여 갖고 그 안에 들은 것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만 끝내줍니다. 그럼 7인을 하나씩 떼는 것은 6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인데요. 그 책을 취하실 때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떨어지고 각자가 하프와 향이 가득한 이 하프는 이제 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수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은고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어떤 형태의 그 이제 악기인지 우리는 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근데 이게 뜯는 거든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뭘 하겠어요? 하프로는 뭘 하겠어요? 음악이 노래를 하겠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네 생물은 이제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지난 강해를 다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24 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어린 양 앞에서 떨어지고 자, 어린 양이 7인 이걸 봐야 되죠. 자, 그 책을 취하는 때에 네 짐승과 짐승이 이제 생물이죠. 네 생물을 그리고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떨어져서요. 그래요. 그런데 그 떨어진 그들이 모두가 하프를, 그러니까 수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향이 가득 찬 금으로 만든 사발, 대접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향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도의 기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린 양이 7인이 임봉된 책을 취하실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다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거고요. 이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고요. 모든 각자가 수금을 가졌다는 건데요. 그것은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향이 가득 찬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건데요. 향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요. 기도는 향이잖아요. 하나님께 올리는데 기도잖아요. 기도는 뭘 하죠? 뭐 세상에서 기도하던 것처럼 주여 소나무 뿌리 붙들고 주여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이런 건 기도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참으로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왔다가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다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올게. 그때 이삭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너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안식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불행한 건 뭐냐면 흙 속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존재들이 있죠. 누구죠?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흙집을 입지 않으면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귀신들이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즉시 꼬꾸라지죠. 주여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마귀도 너무 잘 알죠. 근데 마귀는 두목이니까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게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왔잖아요. 그럼 세상에 온 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영생. 영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신원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제 그러면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면 이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 내가 아마 여기를 아버지를 따라서 왔는데 이거 너무 고생되니까 나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음. 그러면 이제 주님이 뭐라 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너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나한테 오는 길을 보여줄 테니까 너 그대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뭘 하죠?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내 상사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이딴 것만 그게 신원이에요? 그게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도하고 자빠졌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온 거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아버지께 가게 해달라는 그거를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간다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기도를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기도만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위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위에서 나온 자가 아니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얘기죠.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이 작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거리에서 길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나이다. 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위로부터 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땅에서 너희들은 봤다고 하느냐. 그게 위에서 온 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유대인들이 다 몰라요. 오늘날 또 누가 몰라요? 선제설 부인하는 인간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니까 선제설을 부인하지, 알면 왜 부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제설 부인하는 놈들은 다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는 거죠. 자, 9절인데요. 그리고 새 노래로 노래하여 말하되 당신은 그 책을 취해 그것에 인봉한 것을 여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사 모든 나라들과 방언들과 족속으로부터 당신의 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노래하는데요. 새 노래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되 노래로 노래하는데 그 말이, 노랫말이 뭐냐면 당신은 합당하다.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그것을 인을 열고 또 그것을 여는 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찬송이에요. 그리고 죽이심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셔서 바쳐서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샀다라는 말인데,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피로 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피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족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방언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모든 나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구속하여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책을 열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노래예요. 노래, 새 노래요. 새 노래는 뭘로 노래하죠? 무슨 악기가 있다고요? 하프, 수금.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검은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검은고가 우리 검은고가 거기에 있었겠어요. 네, 뭔가 하여간 수금이 있어요. 자, 앞절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수금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금, 이 하프는 새 노래로 노래를 하는데 당신께서 그 책을 취해 인봉된 것을 열기에 합당하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임을 당하사 세상 모든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방언들 가운데서, 족속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말은 찬양한다라는 건데요.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구속하심을 노래하는 건데, 찬송이나 복음성가에나 어디든지 이것이 없으면 참된 찬송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과 모든 방언을 사용하는 족속에게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부를 때도 그 복음성가의 내용이나 찬송의 내용이, 물론 곡조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신 이런 모든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았을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곡을 만든 사람이 쓴 거라고 하더라도 가사에, 그 사람들이 쓴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거기에 대입해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번역 성경을 통해서 구속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인봉된 말씀을 인을 떼서 그것을 연다라는 말은
번역 성경을 통해서 구속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위에 임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말로 했겠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물론 아람어 정도나 헬라어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숫자를 세보면 14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면 이제 14개 지역이잖아요. 그럼 거기 숫자만 센 게 14개 지역인데 언어가 14개가 다르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의 수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하나씩만 말았다고 해도 모자라죠?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히브리어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를 딱 하시니까 저 사람들 귀에는 무슨 말로 들리냐면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그거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도 그거를 풀어주면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보세요. 그리고 채워졌어요. 모든 자에게 채워졌는데요.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예요. 혀라는 말은 다른 언어라는 말이에요. 다른 언어로 말을 했는데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이게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나가는 건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소리로 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뭐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말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말을 했는데 듣기는 저기들 말로 듣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온 자들이 자기들 방언으로 히브리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히브리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의 방언으로 들리게 하셨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고요. 히브리어 성경 아닌 헬라어 70인역이나 아니면 벌게이트, 즉 라틴어 성경이나 모든 세상의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무슨 소리냐? 그건 너 혼자 정하는 거냐? 아,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70인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이 번역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건 누가 주장하는 거냐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신학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인터넷에서 찾아서 70인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요. 참 하나님이 감동했다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 완전히 물들은 유대인들이 헬라 황제, 그러니까 그리스 한 황제의 명을 따라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왕창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네피림도 나오고 거인족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70인역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망가졌죠. 그런데 거기서 또 벌게이트죠. 불가타라고 하는데요. 그럼 라틴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변질됐는데 거기서 또 변질이 되죠.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나라 언어로 갈 땐 70인역도 가져오고, 히브리어 절대 안 가져와요. 70인역도 가져오고 라틴어 번역도 가져오고 다른 거를 다 가져다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 한글 번역은 어디서 왔어요? 영어도 아니고요. 한문에서 왔어요. 또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도 여러 번 바뀌어지고 첨가되기를 또 여러 번 첨가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과 제사장을 만드셔서 땅 위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었다. 뭐라고? 왕과 제사장이라. 여기 이제 제가 이걸 바꿨는데요. 2049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맞게 써 있었어요. 히에로스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말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멸망하다, 파괴하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사장인데 원어에는 분명히 히에로스라고 제사장이라고 써놓고 이상한 걸 다 써놨어요. 그게 이제 토베스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베스트가 이제 잘못했다는 거죠. 왕과 제사장들을 만들어서 왕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메시아 왕국에 있는 자들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누가 있다고요? 유대인들의 남은 자와 그리고 이방인들의 남은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위에서는 다 들어오려고 이제 그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다 밟아요. 그래서 다 터져서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막 잔인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뭐 이게 다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 다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나 두아디라나 무슨 버가모나 서모나라든가 라오디게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야. 그럼 이제 여러분은 에베소나 사대나 버가모나 두아디라나 이제 이 서모나 옛날에 죽은 김성수 목사가 미국에서 서모나 교회를 이제 했는데 그것도 아마 그게 좋아서 그거 했나 봐요. 차라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지. 자, 이제 왕노릇을 하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문을 열어줬잖아요. 다윗의 열쇠로.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려진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닌데, 안 열려요. 완전히 열린 게 아니야. 완전히 열린 게 아니야.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피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의 족속들에게서 우리를 구속하셨어. 하나님께 드리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들을 만드셔서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건데요. 하늘에 간 자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천사의 몸을 입고 메시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을 한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내가 왕노릇을 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부활의 몸, 즉 오이키테리온을 입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입은 자는 뭐냐면 천사와 동등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 때에는 저희가 하늘에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가. 그러면 이제 남녀 관계가 없다는 말도 되겠지만 시집 가고 장가 간다라는 말은 거기는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되거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뭐다? 천사의 몸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보고 그 보좌와 그 짐승들과 장로들의 주위에 많은 천사들의 소리 같은 것을 들었으니 그리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봄에 그리고 들었어요.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소리를 들었는데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얼만큼 있냐면 많은 천사예요. 근데 이 많은 천사가 얼마나 많으냐면 만만이요 천천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면 왕좌 보좌의 주위에 그리고 짐승과 장로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생물과 24 장로 주위에 그리고 보좌의 주위에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던 천사들이 걸로 내려왔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나온 천사들은 세상 신학이 또는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천사들이 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어린 양의 만찬에 나타난 위에서 혼인을 하고 한 자들이 혼인을 이미 한 자들이에요.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혼인하도록 만찬, 즉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하는 일이 있는 그때 호스트로 주님과 함께 호스트로 있는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7 진노의 대접을 가져오거나 7 인을 떼는 천사들이 있다고 하면 이는 예수님 천사들이 가서 뛰겠죠. 그럼 그 천사들이 뛰는 게 그 천사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품에 있던 오이키테리온을 갈아입은 위대한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좋아만 하지 말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라. 그래서 그 장로들 사이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무한수와 무한수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만만이고요. 그 다음에 천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만을 곱하고 천천을 이게 천과 천을 곱하고 만과 만을 곱하면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수가 나와요. 그런데 계산할 수 있는 수는 셀 수 없는 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셀 수 없는 수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막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묘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부활의 몸을 입는 천사들이 뭐 한 100만이나 될까 1000만이나 될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만만이고 천천이래.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인간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항상 셀 수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니 많은 천사들의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데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의 주위에서 들리는 것이고요. 그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천사들은 아브라함 품에서 오이키테리온을 입은 천사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땅에 있던 자들이고 하늘에서 보인 것이니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방언을 사용하는 족속들의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사셔서 아버지께 드린 이 모든 자들이 천사들인 거예요. 그들이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거고요.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가 못 됐어요. 이 정말 얼마나 비참한 거야. 여러분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맨날 이 목사 얘기해 주니까 계시록이 열렸네, 다니엘이 열렸네, 진리의 말씀을 들었네, 이러는데 보니까 아직도 못 버린 게 많아. 버려야 될 게 많은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막 진리를 다 듣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못 버린 게 한 가지가 나왔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것도 없어.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부, 모, 형제, 자매, 처, 자식,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도 버리래.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자기 육체도 태우고 그러니까 피도 태우고 그다음에 뭐 자우지가 몸에 있는 건 다 태워요. 육신의 똥도 태우고 머릿속의 똥도 태우고. 그런데 그렇게 다 태웠는데 뭐만 남아요? 다 태웠는데.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육신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나한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야세르 하야도 알고 이사갈의 언약도 알고 다 아는데 불사 이게 하나 잘못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에서 막 이렇게 불을 떼주면 어떻게?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천주교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부자에게 너와 우리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일로 오자고 해도 뭐 여기서 가려고 해도 못 간다고 했잖아요. 음부에 가서 내가 음부에서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딱 아브라함 품인 줄 알고 눈을 딱 떴는데 음부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웃지요 이렇게? 그때 거기서 딱 눈을 떴을 때는 웃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건 지금부터 정신 차리라고. 확실히 정신을 차려야 돼. 자, 12절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정말 귀가 막힌 거고요. 그리고 눈이 먼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아닌 마귀와 함께 한 사람이 너무 틀림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이 너무 명백한 거죠. 자, 12절인데 큰 소리로 말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권능과 그 부와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취하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천사들이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말하되 소리로 말하는데요. 큰 소리로 말해요. 큰 소리로 말해요. 합당하도다. 어린 양이 합당하다. 뭐가? 죽이심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합당하다요. 뭐를? 그 권능을 그리고 그 부와 그 지혜와 그 힘과 그 존귀 지불된 값이에요. 영광과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밑에다가는 막 이제 포도주 틀을 밟는 일을 보내주고요. 여러분들은 그 위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죽이심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이 권능은 이제 차바를 번역한다고 했죠. 그리고 부는 땅에서 부자를 말했어요. 하늘에서 부자를 말했어요. 하늘의 부자를 말해요. 지혜는 땅의 지혜를 말했어요. 하늘의 지혜를 말했어요. 하늘의 지혜죠. 그러면 그 힘은 땅의 권세를 말하겠어요? 하늘의 권세를 말하겠어요? 하늘의 권세, 힘을 말하죠. 그리고 존귀라는 말은 지불된 값이 있어서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으신 것이 영광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거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이요. 또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게 되는 거죠. 자, 셀 수 없는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큰 소리로 말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온 세상의 나라와 모든 백성들과 모든 방언을 사용하는 족속들에게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이 셀 수 없는 이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권능과 차바와 하나님의 나라의 부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힘과 존경, 그 지불된 값과 영광, 죽고 다시 사는 것과 찬양을 취하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찬양할 것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천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차바로 돌아온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요.
하늘의 힘과 지불된 값을 주와 함께 죽고 산 것을 이룬 자이고 이들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쭉 공부를 해오면 하나님은 먼저 다 구원한다라는 전제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사가를 다 데리고 왔다,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도 1장부터 1장에 다 기록하고 2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안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땅이 끝나면 무조건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때와 세 때 그리고 세 일회에 걸쳐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전부 다 데리고 왔다가 전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지금 이제 레위기에서도 그 부수는 소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번제를 드리잖아요.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너희들 데리고 왔다, 내가 다 데리고 온다라는 전제가 있고 그 안에 부수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한꺼번에 왔다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왔다 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죠. 그리고 하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모든 그들 안에서 들으니 가로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그 힘이 영원의 영원으로 연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죠.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창조물이라고, 물론 이제 창조물이나 피조물이나 다르진 않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창조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함께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하느님을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통해서 지금 올라가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고 있는 천사들은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말은 땅에 있는 걸 말해요. 피조물들이 하늘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궁창 안에라는 말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아직까지도 바라 상태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그들 안에서 모두 이야기하는 걸 이제 듣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듣는데요. 들으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영광과 그 힘을 영원의 영원으로 연합하라 이 말이죠. 연합한다는. 이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앞에서는 보좌와 생물과 네 생물과 24장로 주위에 있는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과 그들이 수금으로 노래하는 새 노래를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새 노래를 한번 보죠. 같이 아까 봤던 얘기인데요. 새 노래로 무슨 노래를 하냐면 큰 소리로 말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 그것을 받으시게, 뭘 받으게?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이거를 찬양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러면 이들은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온 세상의 나라와 모든 백성들과 모든 방언을 사용하는 족속들에게, 왜 여기로 왔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린 양이 십자가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 왕과 제사장을 맡으신 자들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피조물들은 아직 이게 제사장이 안 된 존재들이, 그건 누구죠? 제사장이 안 된 존재들은 뭐예요? 땅에 있는 자들,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이 십자가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왕과 제사장을 만드신 자들이고, 그런데 여기에 피조물들은 아직
발화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할 모든 자들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들 안에서 들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그 힘이 영원으로 연합할지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 왕국의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마귀가 풀려나서 약간의 미혹이 있게 되기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들에게 다스림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장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이 분이 사도 요한을 하늘 문 위로 올리셔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곧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있을 7년 환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먼저 최종 끝,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게 좋게 끝나잖아요. 해피엔딩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진노의 대접이 있고 많은 환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전체의 그림인 해피엔딩을 이제 보여주신 거고요. 자, 14절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아멘이라고 말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 왕국 때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니까 네 생물이 어떻게 했어요? 네 짐승이 아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어린 양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네 생물이 사자와 소아들과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인데요. 이들은 각각 사자는 유다의 씨, 실로를 말하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소아들은 먼저 말씀한 대로 율법의 때를 말하고 독수리는 메시아 왕국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얼굴은 이제 막 이방인의 때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걸 빼먹었네. 그런데 이들은 각 때에 모두 이미 천사된 존재들이 이들 모두가 메시아 왕국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될 천사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의 끝을 보고 아멘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들은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인봉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6,000년을 넘도록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인봉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인봉이 풀리는 온전한 길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우선 제일 먼저 본 건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을 다른 성경들은 그 후대에 계속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오면서 전부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왜 땅의 것만 보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 땅의 게 안 보여요. 왜? 땅의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면 땅에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디로 봐야 돼요? 하늘을 보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부 뭐냐면 자기들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롭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리, 과부, 고아,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의로운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위에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위에게 보인다라는 말을 곧 성령님의 역사가 온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유대인들은 거의 모든 자들이 다 선지자들이 말을 하면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또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세례 요한이 오니까 세례 요한도 죽여버리고 뭐 선지자들을 다 거의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니까 하늘의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땅의 것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보통은 70, 80인데요. 우리 강건하면, 우리 어머니가 진짜 강건했었는데 98세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강건한 사람은 뭐 120살이 넘게 사는 사람들이 그냥 덜어 있어요, 덜어. 근데 보세요. 120살을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오늘 72세가 되는 거예요. 72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 옛날 같으면 73세라고 했어요. 한 살 더 먹으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내가 우리 어머니처럼 98세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98세에 그럴 리도 없죠. 내가 98세까지. 우리 어머니 건강하고 술도 처음부터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건강했으니까 돌아가실 때 보니까 손톱도 깨끗하고 발톱도 깨끗해. 나는 손도 안 깨끗하고 발톱에 무좀이 있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언제 죽는다고 지금 상상을 하면 왜 이제 80세라고 하면 내 지금 7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8년 남은다고 하고. 그럼 85세에 죽는다 그러면 12년 남은 거예요. 13년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13년 동안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나 여러분이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안 되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뭐가 된 거예요?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누구처럼? 붉은 암수처럼.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불태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가진 게 많으면 이게 보세요. 나는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뭘 할 수 있냐면 사사오입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근데 주님은 뭐예요? 1%라도 안 되면 딱이에요. 왜? 주님은 아쉬울 게 요만큼도 없어요. 왜? 둘째 사망에서 다 데려갈 건데 뭘 그렇게 아쉬워해? 그런데 100%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게 다 꽝인 거예요. 아, 이게 나는 죽었어를 막 연발하다가 문법 찾아서 밀어난 자,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처음엔 문법도 없고요, 모음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 뭘 첨가했잖아요, 사람이. 그거 따라갔으니까 못 따라간 거예요? 사람 생각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생각 따라갔으니까 뭐예요? 망한 거죠. 그럼 이제 날고는 이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가 음부에 가면 같이 만나는 거죠. 내가 음부로 가면. 근데 이제 나는 안 가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도 또 만나고 싶으면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보기 싫죠?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음부에 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발 유대인들이나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의인이 되거나 나 스스로 교회 아닌데 나는 교회야. 나 스스로 나는 성도 아닌데 교회에 발을 담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성도라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는 성전이다. 성전이 안 됐는데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성전이고 교회 건물도 성전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인봉이 풀리는 온전한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요,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버리고 온갖 세상의 우상이 뒤섞여진 혼합한 번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요.
번역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화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방언, 곧 혼합된 언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씨와 그 친구 간에 소통하는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씨와 그 이제 동료가 나누는 언어로부터 듣지 못하는 다른 언어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씨와 그 친구가 나누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훌륭한 신학 서적을 만들었어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슈의 언어를 들을 수 없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알을래야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풀어보려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언어로 전하여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히브리어로 말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각 나라의 말로 들려지게 하는 그런 역사는 이제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그 히브리어가 본인들의 나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국말로도 하야 아세르 하야도 알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첫사람 아담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안에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사갈의 언약 하야 아세르 하야 이거 다 우리가 알잖아요. 왜? 한국말로 안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해서 여러분들은 그거 이제까지 배운 거를 저건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다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거 다 모르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해석이 되면 자기 나라 말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성경의 번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은 오직 저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넷의 주장도 아니고요. 구글의 주장도 아니고요. 오직 신학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70인역도 라틴어 번역도 모든 번역이 처음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고요. 모음과 문법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요. 이 목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신령한 말씀으로 번역이 됐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냐? 그건 교회예요. 지금 세상 교회.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지 인터넷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마귀의 영이나 사람의 생각,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그것이 들리는 귀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여기서 떠나지 말고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는 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여러분들이 다 내 생물과 24장로와 함께 큰 천사들의 무리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확신하고 또 믿으며 우리가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한 가지라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끊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되므로 우리가 부활 때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